주님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한
자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하고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박수.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 마지막 찬양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예수뿐네라는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앞에서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김진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감사에 하답하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행함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길에 치우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일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활 범사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따르는 표적이 많다 하였사오니 어떤 행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될 때에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날마다 넉넉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한 것 같지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 널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에도 우리 성도들의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보낼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제 보내는 돕는 선교에서 보내는 선교로, 파송하는 선교로 우리가 크게 성장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하였습니다. 교회 속에 남녀 선교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 앞에 먼저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지혜로 이끌어갈 때에 작은 공동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즐거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달라진 그런 휴가를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이동하는 거리마다 코로나19를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멀리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어서 영혼도 육신도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는데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과의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주님과는 가까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개개인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더욱더 지혜를 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게으르게 했고 나태하게 하였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동부가 오늘부터 또 3주에 걸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은혜가 또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전부 우리 학생부 청년부 모두 다 정말 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름 방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대로 신앙 수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도 성숙되고 학업도 성숙되고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여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지나고 또 더운 여름이 계속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더욱더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따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빛게 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금년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들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고 장애물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빛게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살로메 그리고 마리아 선교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천국 선포였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에 하셨던 3년 사역도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것이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야. 장사하는 것과 같아. 천국을 마치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대상으로 이해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재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집에 와서 밥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영생도 얻고 싶었지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쓸쓸하게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아무리 보여줘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잖아. 저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말 것을 여전히 붙들고 미련을 두고 있지 않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말았구나. 세상이 너무 재미가 좋은데 교회 다니면 그걸 못하게 될까 봐, 나를 따르면 세상의 그 권력을 놓치고 살아야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어떤 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붙들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도 누려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모든 물질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비워져 있는 그 공간에 천국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깨달아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 가슴판에 새겨서 너희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복된 자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걸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쳤을 때에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였더냐.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들이 고침받고서 온 땅을 다니면서 소문을 내지 않았더냐.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며 살지 않았더냐.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너희도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았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다음에 너희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물고기를 모는 그런 그물 비유 말씀이죠. 천국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농부들의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장사하신 분들은 진주장사로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깊이 비유의 말씀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물고기 잡는 그물로 비유하시자 어떤 사람이 가장 와 닿았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그 감동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해변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를 배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비유보다 이 마지막 비유가 가슴 깊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고백하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투망을 한꺼번에 모아서 갑자기 빙그렇게 던져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물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사용된 그물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인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배가 그물을 끌고서 바닥에는 이제 그 그물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그물이 닿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배들이 그물을 끌고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그렇게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대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을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열어가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고기를 모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그물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물의 상태를 살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고기를 많이 모았지만 그물이 고기와 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낡고 닳아서 찢어지게 된다면 그 고기를 다 놓치기 마련입니다.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도 교회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을 점검할 때에 그물 안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난 채로 가져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구멍난 그곳을 수선해야 됩니다. 말씀의 시줄과 그리고 기도의 날줄로서, 기도의 삼겹줄로서 단단히 수선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부서 안에 구멍이 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구멍을 메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메운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멍이 왜 났는지, 어떤 이유로 구멍이 나고 있는지 이유도 살피셔야 돼요. 혹여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거칠어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제단 숯불로라도 우리의 말을 순화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물도 뭉치고 엉켜 있으면 쫙 펼 수 없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야 교회도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천국 복음을 잘 선포하려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에도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전화동과 울산 동구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물이 제대로 준비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물을 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그물을 쳐야 될 것인가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채 그물을 던지면,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물을 던지게 되면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역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식으로 따를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신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 그물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럭도 들어있고 가자미도 들어있고 불가사리도 들어있고 나뭇가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돌멩이도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꼭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 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온갖 죄인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통해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을 다녀가실 때마다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는 이젠 선별 과정이 이어집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 붙들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그릇에 담아서 12 진주문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물을 열었을 때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열면 좋은 오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물고기도 있고 독을 품고 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악취나는 쓰레기도 함께 딸려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아서 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 악한 일에 도모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매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버려질 존재인가? 스스로 매일같이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비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면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별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심 있게 보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낸다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처음부터 가라지가 생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조용히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던 거예요. 싹이 나서 자랄 때는 어느 것이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열매로 가라지를 알게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라지를 골라내지 말라 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하셨습니다. 우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누구나 그릇에 담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로 살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 가운데 가짜 교인을 골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5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악인이니까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버젓이 죄를 일삼고 살았던 사람들,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자고 외쳤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때가 반드시 찾아오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때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걸,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걸,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할 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할 걸, 거기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의인 중에서 걸러진 악인은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동네 가운데, 최소한 내가 알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자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의인 중에 의인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붙들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예수 제대로 붙들지 않거나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모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관도 했고요, 대통령도 했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저도 우리 부모님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중요합니다. 선하게 살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삶,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끔히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내 부모 형제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웃에게 나누게 해주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저 천국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발견했던 그 일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제가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결단을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신가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물을 던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건지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주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몸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꽃꽂이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함께하는 성경학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드려진 예물, 또한 우리 네팔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 살림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질에 주님께 의탁합니다. 직장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도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무릎 꿇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풀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 됩시다.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갑시다. 네,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못했어요.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우리 씩씩한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 지난주에 왔을 때 소개를 했는데 지금 한 주가 좀 늦었어요. 근데 아직 정식으로는 제대한 날짜가 아닙니다.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찬이가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네, 더욱더 열심히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깨우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8월 1일은 토요일은 이제 월삭 새벽 기도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삭 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예배실이 비좁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 본당에 올라와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자 모임 내일 새벽 예배 마치 후에 식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관에 가서 봤더니 우리 찬양하시는 선생님도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뒤에서 폴짝폴짝 열심히 잘 뛰던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간식으로 후원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중복되지 않게 우리 부장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박을 가지고 왔는데 또 수박 갖고 오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뭐라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시되 우리 부장님에게 연락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 신명 집사님에게 연락드리시길 바라고, 코로나 대처가 좀 완화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권고를 내렸었는데 지난 금요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모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마음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개인 위생관리 잘 지키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지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천국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성경학교에 임하고 있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친구들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